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면 실패란 있을 수 없고요.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으로 보면은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2장 14절에서 비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육신의 것만 기준이 되고 육신의 것이 주인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성령에 관심이 없는 사람. 왜 그렇다고 그러시죠? 이 영적인 것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인 것은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뭐로 구분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육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 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이다. 옛사람이란 말은 창세기 3장 4절로 7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죄의 몸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에 잡혀있는 자를 말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을 말씀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한 것이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모든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즉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셨어요. 왜 그렇죠?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선과 악은 누가 구분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판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 죄는 세상 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안 믿을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요. 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느냐? 지금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하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한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에게요 24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를 비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주님의 마음을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뭐지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육을 가지고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아직 어린 아이와 같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거의 돌 때가 지면은 걸음을 시작하죠. 처음 걸음을 걷게 되면은 신기해합니다.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계속 걷다 보면 이제 신경 안 쓰죠. 왜? 당연히 걸어야 되는 거니까. 처음 아기가 걷는 것이 신기하지. 계속 우리 종장 나영이가 막 뛰어다니는 거 지금 신기합니까? 당연하지. 다윗이 막 돌아다녀. 너 이렇게 어디 갔다 다니냐? 그러지. 야, 신기하다. 너 이렇게 잘겠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걸으면 신기해. 첫 걸음 뛰었어. 막 신기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은 받았는데 육의 사람,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밥을 주지 못하고 무엇을 해요? 당연하죠. 어린아이에게는 젖먹이에요. 여기다가 아무리 잘 먹고 성장해도 갈비를 갖다 주고 뜯어 먹으라고 하는 부모는 없겠죠. 아직 젖먹인데. 그렇잖아요. 밥을 줄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소화하고 감당할 말씀을 안 주신다 이 말. 어린아이에게는 뭐지요? 축복된 말씀, 은혜 받는 말씀. 그래야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축복이구나,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열심을 갖겠죠. 지금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으면 시험도 오고 이런 어려움도 오고 이런 문제도 오고 막 힘든 부분 계속 얘기해봐요. 바울이 막 시험 들고 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그걸 막 줘봐요. 예수 믿는 거 되게 무섭네, 두렵네, 힘드네 그럴 수 있죠. 젖을 먹인다. 3절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에 속한 자는 뭐예요? 육신적인 것, 이것으로 시기와 분쟁, 이걸 일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영적인 수준인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갈등이 많은고, 이것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영적인 유산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는 뭘 말해요? 바나바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받았으니 우리는 바나바를 따를 것이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바울이 더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답을 줬으니 우리는 바울을 따라갈 것이다. 두 파로 나눠져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싸우고 시기하고 있어요. 누가 더 나냐? 누가 더 옳은 목회자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한 대로 장이 상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역자다 그랬어요. 동역자. 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냐. 이 땅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우린 다 같이 동역자로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소속되어 있는 동역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터는 뭐냐? 우리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근본, 신앙의 근본, 믿음의 본질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왜 그러냐?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느냐? 6절,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랑.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 젊은 목회자인 아볼로를 통해서 이들이 신앙을 시작하고 말씀에 섰다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뭐예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엄마의 수고가 더 많으냐 아빠의 헌신이 더 많으냐. 그래서 전에는 어머니 사랑이라고 했다가 아빠가 너무 서운하고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어버이날 이렇게 정했죠. 실제로 양육에서는 엄마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아빠가 없으면은 더 힘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한데 본질은 뭐예요?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이의 수고를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근본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비그리스도인처럼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심는 자, 물 주는 자, 그거로 파당을 짓고 그거로 시기하고 분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을 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더 큰 것이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일에 끌려가는 사람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결국은 영적인데 관심도 없고 영적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믿음 뭘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창조 역사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한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창조와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만도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네,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어요. 어떤 희생도 헌신도 죽음으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거 하나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죄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분명히 로마서 14장 23절에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가 뭐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것은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믿음이 의예요. 이 의라는 이 속에는 이 죄라는 것이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3번이죠.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23절에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는 새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게 새 능력은 뭐냐?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이전에는 지식의 능력, 경제의 능력, 세상 지위의 능력이, 근데 바울사도 이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이고, 이제 내가 새롭게 사는 것이 뭐냐? 내게 새 능력이 생겼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육에 있는 능력을 대단하게 보고 이 육의 능력이 이 사람들의 인생의 잣대가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 가진 자는 뭐지요? 이제 나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산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을 받지 않는다. 14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러면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여러분 중에 또 훌륭한 목회자분들 중에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도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 있어요? 없죠. 제자가 스승에게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니까, 학문이니까,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르칠 자가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다. 이 말. 그리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좀 부족하다면은 뭐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자란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 성삼위 하나님의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